한국에 요즘 사이비 이단 종교 중에 신 XX라고 하는 사이비 이단 종교가 있어요. 겉으로는 그들도 막 하나님 어쩌고저쩌고 그런 용어들을 쓰지만 신 XX라고 하는 종교는 기독교가 아니에요. 그들의 신을 부를 때 하나님이라고 부르지만 기독교에서 말하는 그 하나님이 아닙니다. 사이비 이단이죠. 완전 사이비 이단이고, 이 사이비 이단의 교세가 요즘 엄청납니다. 한국에서도 이게 한국을 좀먹고 있고, 한국에서 요즘 사이비 이단 종교의 전성시대죠. 신 XX도 그렇고, 또 기독교를 위장한 이단 종교가 있죠. 통 XX라고. 통 XX. 얘네들은 진짜 대단한 게 일본까지 진출해서 일본에 민폐를 끼치고 있죠. 하여튼 요즘 그렇게 사이비 이단의 전성시대예요. 근데 얘네들 신 XX 얘네들은 한국 사회를 좀먹는 거를 넘어서서 이제 미국까지 진출하고 있어요. 미국 한인 사회에 막 진출해서 미국 한인 가정들을 막 파괴하고 있습니다. 그야말로 사이비 이단 종교의 전성시대라고 볼 수가 있어요. 굉장히 흉흉한 세대를 여러분들이 살고 있습니다. 그럼 그냥 이런 이단이 아닌 그동안 건전하다고 알려져 있던 대형 기독교 교회들, 여기도 좀 문제가 많죠. 목사들이 타락했다는 그런 소식들이 뉴스에서 들려오고, 정치에서나 볼 법한 그런 비자금 사건이 막 터지고 그러죠. 교회 목사님들한테서 기독교가 타락해 가고 있는 겁니다. 사실 구교에서 개신교가 분리되어 나온 게 새로운 어떤 성경적인 종교를 만들자 해서 성경으로 돌아가자는 원리로 개신교가 분리되어 나왔지만 개신교도 타락해 가고 있어요. 그리고 카톨릭도 보면 카톨릭을 둘러싼 흉흉한 썰들이 인터넷에 존재하죠. 그래서 요즘 하나님이라는 단어는 한국의 젊은 세대들에게 피해야 할 대상이 되어가고 있어요. 그래서 한국의 20대가 종교 생활을 거의 안 한대요. 그래서 한국 20대 청년들이 종교 생활을 거의 안 해요. 무교라고 보면 돼요. 거의 다. 근데 미국도 사실 요즘 그래요. 미국도 한 세대 전까지만 해도 미국의 기독교인들이 굉장히 많았는데, 이제 미국도 이제 젊은 세대들이 종교 생활을 잘 안 하죠. 그리고 미국도 사이비 이단들이 활발하게 활동하고 있어요. 미국 같은 경우는, 특히 이제 백인 사회 같은 경우는 XXX의 증인이라고 하는 사이비 이단 종교가 활발하게 활동하고 있고, 그리고 몰 XX라고 하는 또 이단이 열심히 활동하고 있죠. 이뿐만 아니라 미국은 아예 그냥 대놓고 기독교에서 말하는 악마인 사탄을 숭배하는 사탄교가 아예 있죠. 사탄교회가 아예 있죠. 그래서 이들은 성경을 이들도 읽어요. 근데 성경에 나와 있는 내용을 완전 반대로 해석하고 완전 반대로 실천하는 사람들이에요. 그런 사람들이 또 상당히 살고 있죠, 미국에. 그리고 뭐 여러분들도 인터넷 쳐보면 뭐 프리메이슨, 일루미나티, 그래서 각종 흉흉한 썰들이 인터넷에 존재하죠. 미국도 젊은이들이, 그래서 20대 젊은이들이 종교 생활을 거의 안 해요. 뭐 이런 난세를 살고 있죠. 흉흉한 세대를.
그래서 전 세계적으로 좀 보면은, 그래서 기독교가 이런 난세 속에서 다양한 기독교인 것처럼 위장한 다양한 이단들과, 그리고 기독교 본진의 어떤 내부의 문제, 뭐 그런 걸로 인해서 여러 가지 사회적인 요인으로 인해서 기독교가 몰락해 가고 있어요. 이제 진실한 기독교인이 얼마 안 남은 시대를 살고 있어요. 근데 이 얼마 안 남은 기독교인들은 성경을 제대로 배울 곳이 없어요. 집에 성경책은 다들 가지고 있는데 본문의 그런 내용을 그냥 그때그때 뭐 기분 내키는 대로 몇 페이지 펼쳐서 읽고, 또 기분도 안 읽고 싶으면 안 읽고 뭐 그렇기 때문에 이제 성경에서 말하는 내용을 너무 주관적으로 해석하는 경향이 생기죠. 근데 이제 성경은 사실 통으로 이해해야 돼요. 성경이라는 책은 통으로 처음부터 끝까지 하나의 그런 스토리를 통으로 이해해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경을 통독한다 그러죠. 그러니까 처음부터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한번 쭉 읽고 전체 스토리를 이해하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그 전체 스토리를 읽었을 때, 그 전체를 다 이해하게 됐을 때, 그 하나님이 이 세상 가운데 그 세상을 돌리시는 원리를 이해하게 돼요. 그래서 세상이 흘러가는 게 보입니다. 그리고 제가 영상에서 항상 말하지만, 그 미국의 리더들의 움직임을 볼 수가 있어요. 성경을 이해하면. 미국의 리더들은 이 세상을 체스판이라고 생각해요. 체스판. 그래서 본인은 세상을 두고 체스를 둔다고 생각하고, 대중들은 체스 말 같은 존재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이 미국의 리더들의 세계는 굉장히 이원론적이라고 했죠. 그래서 이 미국을 이끄는 사람 중에 사탄 숭배자들이 꽤 있습니다. 그리고 그 안에서 이제 하나님 말씀대로 살려고 사투하는 사람들도 있고요. 그래서 선과 악의 그런 뚜렷한 두 세력의 영적인 어떤 팽팽한 대결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저는 영화 그 스타워즈를 볼 때, 스타워즈 이거 굉장히 미국적인 영화거든요. 스타워즈를 볼 때 굉장히 미국적이라는 생각이 들어요. 스타워즈 물론 미국 영화라서 그런 것도 있지만, 영화에 보면은 이렇게 팽팽하게 선과 악이 대립을 하잖아요. 그래서 이 스타워즈를 이끄는 이 리더들이 선과 악의 그런 팽팽한 대결을 하잖아요. 그래서 미국의 어떤 리더들 사회가 좀 이런 것 같습니다. 개인적으로 이렇게 생각을 하고, 그래서 이제 기독교적인 세계관이 있어야 세상이 흘러가는 전체가 보이고, 또한 미국 사회가 또 읽히게 됩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이 기독교 문화 코드라는 강의를 계속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 전체의 스토리를 여러분들은 좀 이해하실 필요가 있어요. 그래서 성경 전체 스토리를 이해하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자, 그래서 지난 시간에 이제 모세의 오경이 뭔지 배웠죠. 모세의 오경. 모세의 오경은 토라라고도 합니다. 토라. 근데 모세의 오경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 서구 세계 기본 문화의 뿌리라고 볼 수 있어요. 그리고 이 모세의 오경, 즉 토라에서는 이제 이스라엘 공동체의 비전과 정체성에 대해서 아주 잘 나와 있는 그런 책입니다. 그래서 그 가나안 땅에서, 그러니까 그 모세의 오경의 내용을 보면은 결국에 이런 내용이에요. 이집트라고 하는 아주 잘 사는 동네에 그 풍요의 이데올로기가 지배하는 아주 잘 사는 동네에서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들을 나오라고 합니다. 그리고 가나안 땅이라고 하는 곳으로 이끄시죠. 이 가나안 땅에서 도대체 무엇을 하려고 했는지 그 하나님의 비전 그리고 하나님의 백성들의 소명 그런 게 나와 있는 책이 이제 토라입니다. 그래서 모세 오경을 이해하는 것이 즉 모세 오경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이 모세 오경을 이해하는 것이 구약 성경 전체를 이해하는 매우 중요한 키가 되죠. 그리고 모세 오경을 이해할 때 미국을 실질적으로 이끌고 있는 유태인들과 기독교인들의 사상을 알 수 있어요. 그래서 제가 이 시리즈를 계속 중요하게 하고 있는 겁니다. 자, 그래서 모세 오경은 그래서 모세 오경의 비전을 가지고 가나안에 그 이스라엘 민족들이 정착하고 가나안을 정복해가는 과정. 이게 굉장히 중요한 스토리예요. 구약 성경에서. 근데 이제 성경을 이미 읽으신 분은 알겠지만 이 정착은 실패하죠. 실패의 원인은 자, 이 풍요의 이데올로기가 지배하고 있는 이 이집트 땅에서 하나님의 백성들을 하나님이 이끌어내시죠. 그리고 하나님만 의지하며 살아갈 수 있는 환경인 덜 풍요로운 어떻게 말하면 척박한 땅이라고 할 수 있는 가나안으로 인도해내시죠. 그럼 여기서는 이 이스라엘 민족들이 하나님만 의지하며 살아야 하는데 여기 와서도 이집트에서 살았던 시절을 못 잊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을 의지하기보다는 풍요의 이데올로기, 이집트의 이데올로기를 여전히 잊지 못하고 과거를 그리워하면서 하나님을 저버리죠. 그리고 풍요의 이데올로기에 의지하며 살아가다가 이 하나님이 주신 땅인 가나안에서 정착하는 데 실패하게 되죠. 그게 이제 구약 성경의 주된 내용이에요. 그래서 이제 이집트에서 나올 때 보면 원래 유태인들도 있지만 이 성경을 문자적으로 보면은 나올 때 유태인 아닌 다른 민족들도 있었어요. 여기 섞여 살았었는데 그들도 하나님 야훼를 따르기로 결단하면은 이 이스라엘 공동체에서 받아줬습니다. 즉 유태인은 혈통에 의해서 만들어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의 언약관계, 즉 신앙을 바탕으로 이루어지는 공동체라는 거죠. 신앙 공동체라는 거예요. 그게 이제 하나님의 백성들의 정체성이고. 자, 근데 제가 지난 시간에 말씀드렸지만 왜 하필 이스라엘 백성을 선택했는지 보면 이제 지도를 제가 지난 시간에 보여드렸죠. 지도 보면 이제 이 유럽과 아프리카, 아시아의 이 대륙을 잇는 딱 중점에 이제 이스라엘이 위치해 있잖아요. 그래서 세상을 구원하는 이들을 통해서 세상으로 뻗어나가기를 바라셨던 거예요. 그래서 세상을 구하는 하나님의 도구로 쓰임 받는 게 성경에서 유태인을 선택하신 이유죠. 왜냐면 여기가 지리적으로 아시아와 유럽, 아프리카로 뻗어나갈 수 있는 세계의 중심지였기 때문이죠. 자, 그래서 다시 이집트 얘기를 해보자면 당시에 가장 발달된 문명이었던 이 이집트. 그 이집트 문명은 아직도 대단하죠. 지금도 이집트 문명은 대단합니다. 그때 그런 유명한 건축물들, 피라미드, 스핑크스, 그런 것들이 유명하고, 또 이집트의 그런 알렉산드리아 도서관 굉장히 유명하죠. 아직도 인류 문명사적으로 굉장히 중요한 그런 지식들이 많이 개발되었던 곳이죠. 그리고 이 당시에 이제 이집트 시대에 이제 이런 스핑크스와 피라미드 건축물도 유명하고, 당시에 이제 이 이집트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노예가 된 채 살아가고 있었어요. 노예. 그래서 그 당시 이제 이집트 정권이 그런 만들어야 했던 그런 건축물 만드는데 참여했었어. 노동자로 참여했었어. 노예로서. 근데 이 엄청난 부와 문명을 가지고 있던 이 이집트라고 하는, 이집트가 만들어내는 문명이라는 게 결국엔 뭐냐면 승자 독식의 사회였던 거예요. 그러니까 파라오를 따르는 그 귀족들, 그런 소수의 사람들만 모든 부와 권력을 독식한 채 나머지는 다 노예로 살아가고 있는 그런 사회였어요. 자, 그 이집트가 이 놀라운 문명을 만들고 있는데 그 모습은 인간에게 진정한 행복이나 진정한 평화를 주지 않아요. 왜냐면 승자 독식의 사회였기 때문에, 이 파라오만을 위한 그런 세상이었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당시 그런 인간의 문명, 이집트 문명, 그 승자 독식의 사회, 그 지배자만 모든 걸 먹는 그 winner takes all 그 사회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이 들어있는 게 이 출애굽기입니다. 성경을 당시 시대에 성경을 읽었던 독자들은 지금 우리가 성경을 읽는 것처럼 읽지 않았어요. 그 당시 성경을 읽었던 사람들은 성경에 있는 이야기들을 있는 그대로 읽으면서 당시 자기들이 살았던 경제 시스템, 그리고 그러니까 노예제 시스템이죠. 사회 시스템, 파라오 그 승자 독식의 사회, 그들만을 위한 정치에 대해서 하나님이 잘못되었다 라고 문제를 제기하시고 하나님이 심판하시는, 하나님이 세상을 전복시키는 그 개념으로 당시 성경을 읽었던 독자들은 그렇게 읽었었어요. 그러니까 세상이 개벽되는 순간에 모습이 기록되어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게 이제 출애굽이죠. 출애굽. 자, 그런 개념으로 이제 그 당시 독자들은 읽었어요. 그래서 성경을 읽었던 1차 독자들은, 당시 성경을 읽었던 1차 독자들은 절대로 뭐 신학 박사가 있는 소수의 엘리트층을 위한 책이 아니었어요. 왜냐하면 당시 성경의 1차 독자들은 대중이었단 말이야. 그러니까 주로 이제 누군가 읽어주고 들었겠죠. 그 당시에 이제 성경을 이해했던 사람들은 교육 수준이 낮고 가진 게 없었던 소위 말하는 무식한 사람들이었어요. 그러니까 성경은 그래서 신학 박사들만 이해할 수 있는 어려운 책이 아니에요. 어려운 책이 아니라 언어만 이해한다면 누구나 이해할 수 있도록 쓰여진 아주 심플하면서 누구나 읽을 수 있는 그런 기록이었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성경을 읽을 때는 복잡하게 읽으면 안 돼요. 뭐 어디 명문대 신학 박사가 썼다는 뭐 주석책, 그들이 바라본 뭐 인문학적인 그런 모든 지식들을 동원해서 읽는 책이 아닌, 그냥 성경에 적힌 문자 그대로의 것을 아주 심플하게 언어만 이해한다면 누구나 이해할 수 있는 수준으로 읽고 또 읽고 읽고 또 읽고 읽고 또 읽으면 이해할 수 있는 책이라는 거죠. 자, 근데 일단 성경에서 이제 그 출애굽기 바로 전인 창세기를 먼저 좀 얘기를 해보면, 창세기는 이제 인류의 기원에 대해서 나와 있죠. 근데 보시면 알겠지만 창세기에
하나님이 인간을 만들어 놨는데 인간이 엄청나게 타락합니다. 그래서 이제 창세기 11장에 보면은 이제 인간들은 타락한 후에 이제 바벨탑이란 걸 쌓기 시작해요. 바벨탑. 자, 바벨탑이라는 건 당시 그 고대 문명의 총화였죠. 그들이 가지고 있는 모든 과학기술, 그들의 지식을 다 동원해서 만든 바벨탑. 당시 고대 문명의 총화라고 할 수 있는 그 발달된 기술의 바벨탑이 지향하는 것은 하나님을 대적하는 거였어요. 거대한 바벨탑을 세웠던 이유는 하나님한테 도전하는 거죠. 그리고 인간들끼리 힘을, 세력을 키워서 자신들이 흩어짐을 면하게 하자는 거죠. 즉, 인간 중심적인 전체주의 사회를 만들려고 했던 거예요. 그리고 그걸 통해서 하나님을 대적하고 인간 중심적인 인본주의적인 세상을 만들려 했다는 거죠. 근데 그때 보였던 고대 바벨탑이 보였던 모습을 이제 창세기랑 출애굽기를 보면은 이집트가 또 한 번 보여줍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이 바벨탑을 무너뜨리고 인류의 언어를 다 흩어버리시잖아요. 그 후에 이런 바벨탑이 없어진 것처럼 보였지만 다시 재건됩니다. 그게 바로 이집트예요. 고대 바벨탑이 보였던 그 모습을 이집트가 다시 보입니다. 자, 근데 바벨탑을 세웠던 이유를 보면은 당시 사람들이 흩어짐을 면하게 하자. 즉, 인간 중심적인 권력, 인간 중심적인 어떤 전체주의 사회를 만들려고 했던 거거든요. 그래서 인간의 역사를 보면은 계속 이 바벨탑의 재현이에요. 고대로부터 이 독재자라고 하는 사람들은 항상 토목공사를 하죠. 뭐 예를 들면 이집트 파라오, 아시아에도 있습니다. 뭐 진시황 같은 사람들. 심지어 이스라엘의 왕조차도 성경을 자세히 읽어보면 하나님을 신실하게 믿지 않고 자기 권력만을 추구했던 왕들은 하나님을 섬기는 것 대신에 토목공사를 합니다. 결국엔 이제 흩어짐을 면하게 하고 자신들의 권력을 세우기 위해 이제 고대 독재자들은 항상 토목공사를 했죠. 근데 지금 파라오를 보면은 계속 건축물을 만들어요. 건축물을 만들고 노예들을 동원해서 건축물을 만들죠. 그리고 계속 흩어짐을 면하게 하고, 즉 바벨탑을 세우는 자였어요. 파라오는. 그리고 이스라엘 노예들이 떠나가는 것을 계속 막아내죠. 결국엔 파라오는 즉 이집트는 창세기에서 말하는 고대 바벨탑의 재현이었다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하나님 백성이 되기 위해서는 이제 이집트에서 나오라고 하나님 말씀하신 거죠. 자, 그게 이제 창세기의 이제 주요 내용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출애굽기의 주요 내용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그래서 이집트에서 사는 거는 바벨탑에서 계속 살아가는 거예요. 바벨탑에서 머무르는 거예요. 당시에 이제 이집트 사회를 보면 살인과 파괴, 승자가 약자의 것을 약탈하는 그런 사회였고, 파라오와 일부 소수의 귀족들을 제외한 채 대부분의 사람들은 노예가 된 채로 살아가는 그런 세상이었어요. 그게 이집트였고, 근데 왜 그렇게 그들은 살아야 했을까요? 인간성을 잃어버린 채 오직 이 파라오라고 하는 이 왕만이 승자 독식으로 살아가는 이유가 무엇일까? 그걸 설명해주고 있어요. 창세기에서, 출애굽기에서.
왜 그렇게 인간들은 인간성을 잃어간 채 살아가야 했을까? 인간의 죄 때문이라는 거죠. 죄. 그 신학적인 진단을 이야기하는 게 창세기 마지막, 그러니까 뒷부분이었고, 그래서 이집트에서 나오라고 하신 거였고, 그게 이제 출애굽이죠. 즉 출애굽기는 의미하는 게 죄에서 나오라는 거예요. 죄의 땅에서 나와라. 그 신학적인 이야기를 하는 것이 출애굽기입니다. 출애굽기의 내용은 결국에 이 죄가 지배하는 땅에서 나오라. 근데 사실 창세기와 출애굽기를 읽으면 오늘날의 우리 인간이 살아가는 사회가 왜 악한지도 설명하고 있어요. 왜 인간이 악하게 되었는가는 창세기 1장부터 11장까지 읽으시면 나와 있습니다. 인간의 죄 때문이죠. 그리고 창세기 12장부터는 그거에 대한 하나님의 대안이 나옵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이라고 하는 한 인간의 가정을 택하셔서 권력으로 세상을 지배하는 그런 세상이 아닌, 권력자가 세상을 지배하는 거에서 오는 그런 풍요가 아닌,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며 나아갈 때 하나님 때문에 누리게 되는, 하나님으로부터 받는 복, 하나님이 꿈꾸는 그 세상, 그거에 대해 얘기하면서 이제 파라오가 지배하는 그 지배 체제에 대한 대안으로 이제 하나님이 창세기 12장부터 이제 아브라함을 택하셔서 이제 아브라함의 신앙의 여정을 이야기하시죠. 그래서 아브라함이 이제 그 풍요로운 땅인 그 메소포타미아 문명의 풍요로운 땅인 우르에서 나와서 이제 그들의 후손들이 이제 또 다른 풍요로운 땅인 이집트로 가게 되죠. 하지만 거기서 이제 하나님은 나오게 하십니다. 나오게 했어요. 그래서 근데 이 창세기는 그래서 그런 식으로 읽어야 됩니다. 그리고 출애굽기는 이제 그 파라오가 지배하는 죄의 땅에서 나와야 된다, 그 얘기라고 했잖아요. 근데 출애굽기는 그래서 죄에서 나오라는 얘기고, 결국엔 하나님의 백성에게 있어서 구원이 무엇인지, 자, 구원의 과정과 그 목표에 대해서 나와 있는 거예요. 목표. 그러니까 우리가 그 기독교인이 된다는 거, 하나님을 믿는다는 거, 그게 무슨 의미인지, 구원을 받는다는 게 무슨 의미인지를 매우 잘 설명해주고 있는 책이 출애굽기입니다. 자, 그래서 출애굽기를 읽는 게 중요하고요. 그래서 이집트 지배체제, 즉 죄의 땅에서 벗어나는 게 중요하다고 했죠. 당시 이집트는 여러 가지 이데올로기가 있었어요. 일단 굉장히 풍요로운 땅이죠. 풍요로운 땅이었기 때문에 이집트에서 이 이스라엘 민족은 이집트에서 나와서도 항상 뭐라고 불평을 하냐면, 성경을 읽어보면 이집트에서 우리는 배불리 먹었다, 근데 지금 이게 뭐냐, 이런 불평을 하죠. 그러니까 오늘날 우리의 자본주의가 약속하는 것도 이거잖아요. 잘 살면 장땡이다, 이거잖아요. 당시 이집트의 이데올로기와 매우 비슷한 이데올로기가 현대 자본주의의 사회죠. 나일강은 굉장히 풍요로운 곳이었어요. 그 나일강이라고 하는, 나일강, 그 이집트 한가운데로 흐르는 강인데 그 매우 풍요로운 강이죠. 그래서 그 주변에 영양분이 굉장히 많았고 매년 풍작을 해서 먹을 게 많은 땅이었어요. 생산량이 엄청난 나라예요. 당시 고대 근동에서 생산량이 엄청났었죠. 엄청난 문명, 그 풍요로운 경제가 있었어요. 이 풍요로운 경제를 이제 더 효율적으로 관리하려면 이제 파라오는
이집트 권력 체제를 안정적으로 유지를 해야 됐죠. 파라오의 그 명령 가운데 아주 일사불란하게 이 경제를 돌려야 된단 말이에요. 이 돈 중심의 사회, 풍요가 지배하는 이데올로기였기 때문에 이 풍요를 계속 유지하는 게 중요했어요. 그래서 이 파라오는 이 자신의 권력과 이 풍요를 유지하기 위해 이 체제를 불안정하게 만드는 모든 것을 철저하게 배제하죠. 그래서 자꾸 이제 히브리 노예, 즉 이스라엘 백성들의 숫자가 느니까 이 히브리 노예, 즉 이스라엘 노예들의 어린아이들마저 대거 죽이는 그런 홀로코스트를 감행하죠. 자신의 체제를 백업하기 위해서. 유태인들은 이렇게 히틀러 학살 때뿐만 아니라 이 고대 이집트에서조차도 홀로코스트를 경험했어요. 자, 이런 식으로 이제 파라오는 그 체제를 유지하기 위해, 그 권력을 유지하기 위해 이 사람을 죽이는 것도 서슴지 않는 그 억압의 정치를 펼쳤죠. 당시 이집트의 종교를 보면은 이런 파라오의 불의에, 종교를 보면 이런 파라오의 불의에 어떠한 비판도 하지 않아요. 그 현실에 대해 어떤 비판도 하지 않아요. 이집트 종교가 강조하는 건 오로지 내세예요, 내세. 현재 세상 사회에서 이집트 파라오에게 저항하지 말고 파라오 권력에 순응하고 죽어서 내세에 가서 잘 살아라, 뭐 그런 내용이었어요. 현실에 대한 어떤 비판도 없었어요. 오로지 이집트 종교는 승자 독식의 사회인 그 파라오 지배 체제를 백업하기 위한 도구였을 뿐이죠. 자, 이런 사회 속에서 이제 모세 오경, 즉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인 이 토라라고 하는 모세 오경이 가진 비전은 이런 죄의 땅, 승자 독식의 땅, 풍요의 이데올로기만이 존재하는 땅에서 나와서 이제 가나안으로 가서 풍요의 이데올로기가 아닌 평등한 경제를 이루기 위해 그런 비전들이 모세 오경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어디나 이 부자라고 하는 사람들, 이 파라오 같은 사람은 어느 사회나 있고, 이 승자 독식해서 이 부와 권력을 다 가진 사람은 자기 것을 주지 않아요. 그리고 항상 가난하고 못 배운 사람들을 자신 노예로 만들어서 이제 살게 하죠. 강자들은 자기 것을 절대 주려고 하지 않아요. 이 무한 경쟁 속에서 이 짐승들이 사는 정글과 같은 곳에서 이 밀림의 그런 정글 속에서 강자는 무한 착취를 하죠. 약한 자를 것들을 다 가져가죠. 자, 그래서 정의로운 사회가 되려면 이거를 막아야 돼요. 이렇게 되는 사회를 막아야 됩니다. 그래서 모세 오경에는 이런 것들을 막는 그런 율법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모세 오경이 권력에게 계속 얘기하는 건 뭐였냐면, 권력자에게 하나님 안에서 모두 평등하다. 하나님 안에서 다 동대동이다. 그리고 권력자는 사회적 약자의 편에 서라. 특히 이제 율법에서는 그 고아, 그러니까 부모가 없는 아이, 그리고 과부, 남편이 없는 여인, 나그네, 즉 외국인, 이방인, 이런 사회적 약자들을 돌보라고 그 토라의 율법 안에 적혀 있습니다. 그래서 정치 권력자들은 억압이 아닌 공의의 정치, 정의의 정치를 하라라고 이제 토라의 율법에 적혀 있어요. 그 당시 노예제 사회였던 이집트의 이데올로기가 당시 고대 근동을 지배하고 있었는데,
그런 사회 속에서 이런 공의의 정치, 공의의 세상을 얘기하고 있었던 게 토라라는 거죠. 토라에서 말하는 거는 이집트에서 말하는 거랑 이집트 파라오의 종교와는 완전 다른 종교였어요. 이집트 종교는 파라오의 권력을 철저하게 백업하는, 체제 백업을 위한 종교였지만 모세 오경의 토라의 비전은 하나님 안에서 모두 평등하고 하나님만이 자유로운 분이라는 거죠. 그리고 그 모든 권력자는 하나님의 말을 들어야 한다. 이게 모세 오경이 가진 비전이었어요. 그래서 당시 사회는 사회주의도 아니었고 자본주의도 아니었어요. 그리고 그 어떤 체제도 어떤 정권도 정당화하지 않아요. 그 모세 오경의 그 비전 속에서 가지고 있는 세상은 어떤 정권도 정당화되지 않고 오직 하나님만이 가장 높은 신이고 나머지는 모두 평등한 사회였죠. 그래서 뭐 현대로 치면은 뭐 대통령이 기독교인이든 비기독교인이든 그게 중요한 게 아닌 사회였죠. 그게 아니라 누구든지 하나님의 뜻에 따라 행동하지 않으면 하나님은 경고하고 심판하는 거. 그게 모세 오경이 가지고 있는 비전이죠. 누구나 하나님 말을 들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개념이 지금 서구 사회에 굉장히 뿌리 깊게 이렇게 와 있어서, 그래서 서구 사회에서는 다 그냥 false name을 부르는 거예요. 평등하게 사는 거예요. 다들 그 평등한 커뮤니케이션 하는 이 백그라운드가 이 모세 오경이 가지고 있는 이 컬처가 지금 기독교 국가에 곳곳에 남아 있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만이 신이고 하나님 앞에 모두 평등하다. 그래서 오늘날에 뭐 미국을 비롯한 뭐 기독교 컬처가 살아있는 국가에서는 다 그렇게 가르칩니다. 가정교육할 때 사람을 두려워하지 말고 하나님 안에서는 다 똑같다. 오직 하나님만 두려워하라. 이렇게 가정교육을 받죠. 그래서 누구나 하나님의 말을 들어야 되고 하나님의 뜻에 행동하지 않으면 하나님은 경고하고 그리고 심판하죠. 그리고 그런 메시지를 전하는 사람을 이제 선지자라고 했습니다. 선지자 혹은 예언자, 하나님의 어떤 그 말을 전하는 예언자죠. 이들의 역할이 뭐냐면 하나님 말에 따라 행동하지 않는 사람들에게 찾아가서 너 그렇게 살면 하나님이 심판하실 거야 라고 하나님의 말을 전해주는 사람, 그런 사람들이 이제 선지자, 예언자라고 불렸죠. 그래서 이런 예언자의 역할은 이 모세 오경, 즉 토라가 가지고 있는 비전을 회복시켜주는 그런 말을 선포하는, 대중에게 선포하는 사람을 예언자, 선지자라고 합니다. 이런 사람들이 성경에 계속 등장하죠. 그래서 이스라엘이 타락으로 가면 하나님이 선지자나 혹은 예언자를 통해서 대중들한테 설교를 하죠. 너희를 그렇게 살면 하나님께서 너희를 심판하실 거다 라고 이렇게 얘기하면 이제 권력자들은 이 선지자나 예언자들을 항상 죽였죠. 이런 내용들이 이제 적혀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그 모세 오경이 가지고 있는 비전과 그 구약 성경의 대략적인 내용들에 대해서 얘기해 봤습니다. 또 다음 시간에 계속 얘기해 볼게요.